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대림절, 오늘로 우리 둘째 주간입니다. 첫째 주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주제고요. 두 번째 주간에는요, 회개와 또 평화가 주제입니다. 평강, 평화로 해석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하면 평강 혹은 평화도 이렇게 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강,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단순히 유대인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인사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를 화평하고 불화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이야기되죠. 성경 전체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지 구약 성경에는 무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209번이나 사용됐다고 해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을 느끼고 평강하다 하고 느끼나요? 인터넷 검색 엔진에 평안을 검색해 보면 여러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푸른 초원이 펼쳐진 동산, 마치 에덴 동산 같은, 혹은 그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은 뭐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야, 저긴 참 평화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잔잔한 바다나 평온한 바다 위에 햇빛이 쫙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혹은 양을 치는 목자, 혹은 기도하는 손. 어떤 분들은 그 해변 벤치에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마치고 나눔을 하는데 일청년부 내에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품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연상되었대요. 평화, 평안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흔들리는지요. 평안을 취했다 싶으면 언제 취했냐 싶게 금방 또 평안을 놓치고, 평강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또 바람이 확 바뀌고 공기가 확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금세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더욱 이 평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 소식, 총기 난사 소식, 강력 범죄들이 뭐 공항, 마트, 또 가정집, 학교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막 일어납니다. 마치 현대판 도시 속에 있는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 주위에 내 가족에게 큰 특별한 일이 안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불안감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증을 겪고 사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요,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대립되어서 연인 양쪽에서 집회를 막 합니다. 그렇죠? 누구 집회가 더 크냐, 더 많이 모였냐. 심지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 목사님들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교회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 진영이 쫙 갈라져가지고 앉는데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물어보는,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데 난 예수님 편이라고.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 편 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어떡하지 못하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도 예수님께서 힘을 쓰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진영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그 신념이 그 무엇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상이에요. 어느 쪽이든 예수님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요, 세상 밖에서
진영 싸움이 있고 어둠 싸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한 것 없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서로 구원받은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먼저 보이고 그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밖에서는 불화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소통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풀고 하는 일들이 서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가운데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옳아 보이는 무언가가 교회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일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뭐 하나 편안하기 힘든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회까지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나의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학교만 봐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할 것 같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다음 학기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 불안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평강을 구하고 찾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살게 됩니다. 특별히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 불교에서는 이 평안을 찾는 이 문제를 심신의 수양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모든 문제의 발단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컨플릭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그거 인해서 자꾸 내 안에 그 문제가 생겨나는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무소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 동기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내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싹둑 잘라버리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불교의 접근법이죠. 그래서 정신을 훈련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얻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말을 섞지도 않고 수련을 하면 일시적인 어느 기간 동안 평안처럼 보이는 심신의 안정 상태를 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 모든 사람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육신의 욕구, 이 죄 욕구가 계속해서 작동되는 한 이 비우는 과정, 내려놓는 과정, 무엇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비움, 그리고 우리가 책도 유명한데 내려놓음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단순히 비우고 내려놓은 것만으로는 절반 정도에 해당돼요.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그 비워진, 내려놓아진 그곳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의 일이, 진정으로 평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이 평강을 취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까 이 불교들처럼 다 비워내고 제거하려는 노력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법을 지켜가지고 어느 수준에 다달라가지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평강의 문제는요, 내 삶에는 내 마음의 평강을 깨는 어려운 문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으로 평강을 취해지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매니지해야 될 문제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휘둘리고 휘청이는 일에는요, 아주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 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좌정해 주시면 그 자리로 여러 이런저런
일들은 있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즉 저 구석지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휘두르지 못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또 어떤 느낌을 받고 그거에 따라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즉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좀 나오고 있어요.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살던 그 지방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합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받는 땅, 멸시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 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처럼요. 그리고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을요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쫓겨나 살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방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요 아주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온 지역 중에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갈릴리 바다도 있어서 어업도 할 수 있고요,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이곳에 이제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우상의 아주 본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단지파를 사는 이 단 지역에 우상 숭배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그곳에 계속 보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요.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서 이 땅을 멸절시키시죠. 그리고서는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 보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시리아에서 온 이방인들과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결혼도 하고 이제 혼혈족이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을 명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여러분, 그쪽 지역은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만큼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지역이라 불렸고 멸시받는 지역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본문이 쭉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핵심,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한 아기가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나타난 그 아기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죄로 인하여 멸시받고 마귀로 인하여 정죄받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름과 연기 속에서 진동하시며 불꽃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도 오지 않고 유대 왕으로의 모습으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녀리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멸시했지만 그분으로 인해 멸시받던 갈릴리와 같았던 이 땅의 모든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죄와 사망으로 두려워하고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러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이고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하다는 말 알죠?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wonder.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기묘하게 태어나신 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묘한 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기묘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wondrous한 기묘한 일 투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묘하게도 구원 역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묘한 일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사라고 그랬어요. 모사는 지혜자라는 뜻이죠. 책사예요. 카운슬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있었고 이성계에게는 정도전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책사들의 역할이 아주 크죠. 오늘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카운슬러, 모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인도함 받을 때 모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평화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불화한 그 관계를 마치 십자가라는 브릿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죄로 인해 디스커넥트 됐던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셔서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평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늘 마음에 안 들고 늘 모자란 것 같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헛사는 것 같고 방황하는 삶이 끝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모습, 죄에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우리의 모습을 회복한 모습, 그 영적 자존감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토록 마음에 안 들어하던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용납받고 용서받은 그 상태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정죄하고, 이전에는 심판하고, 이전에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하던 사람들이 용서받은 죄인인 내 모습을 용납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그렇게 봐줄 수 있는 화평의 일, 평화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 훼손되고 어그러졌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환경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화평케 되는 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화평의 일이 그렇게 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내가 내 자신과 평화하고 이웃들과 평화하고 온 세상과 평화해서 모든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것들이 에덴 동산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그 성화의 단계와 과정과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기묘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플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 아버지가 억만장자라면,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자식을 너무도 끔찍해도 사랑한다면, 그 자식들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없어도 생활의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꼭 그런 아버지 아니냐? 먹을 거 입을 걸로 평강이 깨어질 일이 없다. 그분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뛰어난 의술을 갖춘 최고의 병원 원장님이라면, 조금 더 과장해서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면,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자식을 눈동자처럼 지켜볼 수 있고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돌보고 계시는 병원 원장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며 평강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우리 아버지가 지혜자이시라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혜롭게 다 예측 가능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완벽하고 현명하게 다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자녀는 앞날을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현대판이라서 그렇지요.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들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가도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내 삶 속에 자꾸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이게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하고 사실인데, 문제는 그 다음 평강의 왕으로 모신 그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내 삶의 왕행좌에 모셔드리고 사는 일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긴 하셨는데 오늘은 몰라도 내일 점심때쯤 내 삶의 평화의 왕이 되시지 못하고 있으면 그 왕좌에 우리 눈에 두려워할 일, 걱정스러운 일, 그 일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것에 휘청거리고 다시 불안과 근심하는 일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오래전에 했던 영화 중에요, 오늘 자꾸 불교회가 나오는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에 보면 한 조폭들이 그 사람들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도망 들어가가지고 한 사찰을 그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머물길 원하는데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너 일주일 이상 못 머문다. 우리 더 있겠다. 막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스님들하고 같이 대결을 펼쳐가지고 이기면 더 머물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주지스님이 대결하는 그 수수께끼를 내주지요. 과제를 내주지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밑이 깨진 독을, 커다란 독을 갖다 놓고 여기에 물을 가득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기는 거다 하고 시작하니까 고무신에 갔다가 거기에 나르는 사람, 배 이만큼 나온 조폭이 자기 위에 그 독을 올려놓고 막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조폭들이 이겼어요. 지혜롭죠. 어떻게 했나요? 그 독을 들고 가가지고 앞에 있는 연못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연못 안에 확 빠져오게 되니까 물이 들어와 가득 차게 되죠. 이제 그 독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한 그 독은 항상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은혜가 있고 화평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능력이 시작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작동되도록, 워킹되도록 만들어서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날마다 붙들려면 뭘 해야 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꽉 채운 상태에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평안을 깰 만한 이런저런 일들이 운 없게도 일어나서 내가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신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놓치니까 평강이 깨어지는 일들이 함께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평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평강이 많이 깨지죠. 남편을, 아내를, 그들 가운데 무엇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평강이 생기지 않죠.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평강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떠나시지 않도록 힘써 그분을 붙들고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각 개인이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고 평강의 왕을 모시는 일이죠. 오늘 두 번째 주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제가 회개와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것이요, 짝을 이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소식, 메시아를 보내시는 놀라운 소식을 위해서 회복의 소식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평강의 주님을 모셔드리려면 돌이키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그리고 돌이킨 다음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셔두는 일. 그것이 생명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일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자주 잃어버리는 것, 그로 인해 고민하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놓친 일,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놓친 주님을 다시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임재해 주시기를,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세컨드 커밍, 나중에 하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커밍,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뿐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대강절, 대림절 기다리는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평강의 왕을 모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강의 왕을 모십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평강을 잃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